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행복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선물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각자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지낼 때 서로 건강 잘 지키세요. 덕담을 주고 받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예와 건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여 영광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각자 생각하기에 다르겠지만은 이 새벽에 저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최고일까? 무엇이 최고일까? 따지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시작이 있어야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안 심어놨는데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무를 심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가꿔야 가을철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믿음이 최고인지, 왜 믿음이 최고의 선물인지 그 말씀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상가다, 예수님이 종교인에 불과하다. 흔히 4대 성인을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 혹은 마호메트,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냥 문학가, 종교가, 사상가들이 세계 4대 성인, 그 4대 성인 속에 있다가 소크라테스, 예수 혹은 부처, 공자도 넣고 마호메트도 넣고 이렇게 자기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넣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지키고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영이 예수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한다고들 소문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바로 메시아요, 주는 구원자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 그 한 번 하고 속된 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느냐.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독재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절대로 믿기를 주거나 아니라고도 해도 우리만큼은 믿음을 지켜야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냐? 많은 선교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한 것도 위대하지만 그가 혹독한 로마 감옥 안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두사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 몸을 불태울 정도로 믿음이 있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하면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는 허물, 벌레가 나방이 허물만 남기고 쑥 나오듯이 그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다 도둑질 당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인생을 마감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믿기를 축원하며,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요, 갈수록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이 기독교인을 박대하고 기독교를 악랄하게 지금 핍박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십시오. 기독교를 악랄할 정도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가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 해산법이 통과됐습니다. 종교를 해산한답니다. 걸면은 걸립니다. 종교해산법. 선교비를 해외에 송금한데 선교비도 증여세를 내는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목을 조여오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100을 생각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영적 내성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나 그런 날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나장로님은 북한에서 1.4.5때 때 넘어오신 분이, 그리고 김일성이가 어떻게 북한을 다스렸는지를 몸소 경험하고 넘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지만은, 어렸을 때지만은 북한에서 사상교육시키고 자비판시키고 그걸 다 몸소 경험하고 교회를 뺏어가는 것도 다 경험하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도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구원을 돈 주고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얼굴 이쁘다고 받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명예로 받습니까? 권세로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 어떻게 받죠? 10년 교회에 나와야 구원 받습니까? 새벽기도 1년 365일 안 빠지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의 내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은 정말 목회 중에 기억된 사람이 많지만은 강남 성모병원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돈이 암 환자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촛불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돈 양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돈 양반 예수님 믿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힘이 붙이니까 목사님 좀 바쁘시지만은 한번 병문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받아줘야죠. 그날이 주일 날입니다. 전화도 안 하고 또 권사님이 또 가자고 하니까 저와 저희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마치 환우들이 로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담당 의사가 말을 시키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말을 시켜서도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지금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얼굴만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기 얼굴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상황을 물어보러 간 것도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이제 생명의 등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복음을 전해주고 마지막 막차라도 우편 강도가 예수님 오늘 나도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 말씀 꼭 붙잡고 가세요. 근데 방호벽이 너무 세요. 두 딸이 있는데 그냥 딸만 2명을 뒀는데 딸 둘이 딱 철옹성을 치고네. 목사 부부가 왔다니까 더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쪽에도 환우들이 있고 저쪽에도 가족들이 있고 큰 로비에 식구들이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아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권사님 이거 방법이 없네요. 보세요. 두 따님이 목사가 접근을 못하게 지금 방호벽을 딱 치고 째려보고 있지. 이 넓은 공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얘기하면 저분이 싫어요 라고 하면 또 의사가 말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 그런데 내가 저분이 듣든 말든 기도라도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전도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 전도. 듣거나 말거나 듣거나. 그래서 이제 침대 들어오는 침대 가가지고 침대를 붙잡고 하나님 이분이 누구이신데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는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곤 이제 그분이 귀는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참 좋으신 기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한 3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꽤 긴 시간 동안 진심을 담아 이제 기도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양식 있잖아요. 주변에 다 이렇게 식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기도하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멘 하고 이제 황급히 그 공간을 빠져나오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무슨 사고가 터냐면요, 이 어르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딱 정확히 말하면 하루 반 남았어요. 내가 주일날 신방 가고 월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이분이 너무너무 크게, 내가 환자 중에 그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 내가 평생 처음 봤어요. 아멘 하고, 근데 두 딸들이 내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줬잖아요. 그리고 황급히 이제 왔어요. 두 딸들이 그냥 시봉시봉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부락하고 엘리베이터 탄데 인사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목사님, 신방 갔던 우리 사돈이 돌아가셨어요. 뭐요? 주일날 갔다 보고 왔는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뭐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그분이 아멘 했잖아요. 나 몰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몰라. 아멘 하기는 크게 했지.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이제 거기 장례식장이 거기였어요. 갈까. 그래도 주일날 신방을 하는 목사인데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은 가보자. 저희 집사람이 3명 또 급히 또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 갔더니 큰딸이 심씨요. 큰딸이 왈카닥 저를 붙잡고, 내가 남편도 아닌데 막 끌어안고 막 야단이요. 어휴, 노시라고 안 놔주는 거예요. 막 목사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주일날 내가 박대했잖아요. 주일날 내가 얼마나 목사님 미워하고 박대한 거예요. 목사님 다 모르죠? 나 모르죠. 우리 아버님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지요. 그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아멘하고 평안하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따님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 얘기를 술술 풀어놓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물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생 교회 근처도 안 갔던 것이고, 교회 근처도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아멘한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구원을 받았나 안 받나 그런 관점은 내가 따질 영역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제가 알고, 제가 마지막에 분명히 기도 전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따박 기도를 한데 바로 복음 전도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있을지는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따님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날 그 두 따님 그 사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꼭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제가 구원해 주었습니다. 무엇이죠? 그분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 평생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예수 소리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영접했단 말이에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아멘은요, 자기 딸들도 놀랬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대제국의 신이 누구죠? 황제입니다. 황제 만세! 황제가 우리 신입니다. 황제 폐하 경아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예수 만세!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그때 당시 황제를 신으로 황제 만세 안 하고 예수 만세 그러면 국가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 큐리오스, 예수 만세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주는 예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직장에,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교인인데 직장 가면 완전히 연막을 쳐서 교인 행사 안 하잖아요. 혹시 부장님이 교회 다닐까봐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서 불신자처럼 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하면 주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또 출근하면요 전혀 교인 행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동안 직장 같이 다니는데 우리 상무님이, 우리 전무님이, 우리 이사님이, 우리 과장님이 교회 다녔다고요? 이상한데 한 번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 얘기 안 한 거예요. 어디서만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밖에서는 안 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죽임을 받을 줄 알면서도 공공 장소에서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 만세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 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 구원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자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칭 구원자지. 사실 불교에서는 구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윤회니까. 억겁을 윤회해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 다음 세상에 뱀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거지로 태어나고 윤회잖아요. 윤회. 계속 돌잖아요. 유교는 구원이 있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예법이지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가 종교화가 돼버렸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여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 지키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믿음 도둑질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인터넷에 수많은 교회 반대 세력의 인터넷 매체들이 교회를 악랄하게 기독교니 뭐니 교회 조그마한 댓글을 막 인터넷 공간에 엄청나게 증폭을 시켜서 교회, 목사, 교인, 교회, 목사, 교인. 그러면 불교는 천주교는 문제 없습니까? 다른 종교의 추한 것을 드러내려면 한정이 없어요. 사람이 완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 없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아직 덜 된 사람도 있고 아직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을 흡수하다 보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여 그 논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스스로 무장해제, 믿음을 포기하고 스스로 세상으로 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요구를 하든 타락한 목사를 드러내서 이런 것도 목사냐고 하든 이것도 장로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신앙상 1대1이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충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사가 조금 타선했다고 그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가지를 준비했는데 2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 증폭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청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 칭찬받을 믿음, 하나님께 사랑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약한 자는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는 그런 아직도 아주 성장하는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 성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육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시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믿음 지키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